자, 3강은 대인관계에서 영의 육속성 중익인데 그 1강이나 2강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2강 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제가 해야 할 말씀을 혼자서 다 하시구나 하는 정도로 참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1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담과 이브의 그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제가 얘기해야 될 것까지 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을 어떻게 죽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걸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 대인관계에서 육의 속성 죽이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거듭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육의 속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풀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우리 모든 이상과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죽이고 또 은혜의 말씀,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것을 구분하고 신령한 것을 육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모든 일들을 굉장히 발표하고 나타내는 걸 육적으로는 굉장히 그걸 칼가 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까이 있었나 봐요. 조금 멀리 할게요. 목사님 거기 마이크에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니요, 파란. 오케이. 이래서 은혜의 말씀, 즉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난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개관 두 아담의 비교. 요한일서 2장 16절, 창세기 3장 6절, 첫 번째 아담, 에덴의 아담, 누가복음 4장 1절 13절,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육신의 정욕, 나무를 본즉 모함직하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 모함직도 하고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참고 도수를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육적으로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모든 것이 그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영성으로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육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성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쭉 육성을 어떻게 죽이나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보다도 그 제일 육성을 죽이는 것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요점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요?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하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다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동원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일에 대해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거 보렴 좀. 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맨 오른쪽. 예, 우리가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육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영성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육성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남을 사랑치 못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의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괜찮아요, 목사님. 예, 남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지며 우리의 생활이 육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육성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화평과 평화와 아주 편안함과 또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영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하면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에 자유가 있지만은 세상과 자기를 두고 세상적인 일로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세상적인 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육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평강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1.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1.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또 안 미워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집니다. 예, 예.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릴 때 철이 없었을 때나 말씀 속에 완전하게 들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과의 이런 대립관계,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죠. 사랑치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은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해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를 들었을 땐 마음속에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이게 육적인 게 이렇게 불쑥불쑥 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와 또 그 기도 후에 마음의 평안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복음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마음이 굉장히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들을수록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또한 그 반면에 말씀으로 듣지 않고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정당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정당하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억울하고 분할 때 그걸 나도 정당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막 그냥 육성으로 우리의 성질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참 회개한 적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계중에는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정립이 됐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육적인 일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십시오.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집니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십시오.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3. 시기, 질투심 버리기. 이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입니다. 이웃이 잘 되고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하기 싫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속성, 그러니까 육적인 속성이 점점 발달되어서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를 뗄수록 내 판단은 버리고, 여기 그렇죠, 시기, 질투심, 뭐 이렇게 남을 사랑치 못한 거,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영성이 발달되어서 육적인 모든 것을 작동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육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성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게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냥 슬슬 풀리는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사랑치 못하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미운 짓이고 다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작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편안치 못할 때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고 목사님은 1등도 없다. 여러분 모두 다 1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정립이 되어서 물이 차듯이 그냥 목까지 머리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영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시기심, 판단 이거는 여러분 여기 다 읽어서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쁜,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러한 행동은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살 얼음 위에 긋듯이 처음에는 조심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게 그 얼음이 두꺼워질 때는 단단하게 모든 것이 오면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4.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예, 이렇게 나 중심에 이렇게 육성이 살면 시기심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남에게 대한 나보다 조금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아주 좋으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그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이것도 다 육성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다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자꾸만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영성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는 이게 거짓말같이 그냥 없어지는 이러한 우리 행동이니까 여기서 세세하게 판단하지 마라, 시기질투하지 마라, 남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중학생들도 다 보면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범하기 쉬우니까 그걸 범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있는 육성은 죽고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시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아멘.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입니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입니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합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남을 도와준 다음에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가나안 사역에서는 우리의 사역이 영적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지금까지 50년, 60년, 3, 40년부터 그냥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참 범하기 쉬운 이런 육적인 일이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이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조건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을 탓하지 맙시다.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그게 오히려 변해서 남을 사랑하고 그 비판받을 만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마음에 조금 참 괴로움이 있었지만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에서는 만일에도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이 깨달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용하게 충실하게 우리가 이 가나안 사역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영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보상이 하나님께로 온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으로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루라도 이렇게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잘 때도 또 영적인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칭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호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일일이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제간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까지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나안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용기도 내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런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시 뿌리기 이렇게 선 뿌리기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질 줄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입니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합니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유혹 가식 거르기, 위선 버리기,
있는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여 거짓입니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 욕망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입니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쓴뿌리기 버리기에 우리가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를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합니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세웁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이렇게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이제 자꾸 닮아갈 수 있으면 그게 배가 되어서 그 전에 제가 행하지 못했던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에 더 배를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래서 남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너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더욱더 미워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그와 더불어 참 마음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일들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성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쓴뿌리를 없애려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꾸준한 자기의 노력과 꾸준한 나의 계속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쓴뿌리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내가 없앤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는다고 쓴뿌리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관계가 형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영성이 나의 속성을 변하게 하고 내 마음속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와 같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 처방책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들여진 들심심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이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하고 또 영적으로 자기가 가기를 행동하고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또한 그렇게 여겨야만이 또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이렇게 영적인 것이다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 죄의 속성에서 오는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치 안 하고 우리 마음이 이성으로 갇혀서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존경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만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행동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하며 또 우리 이렇게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죠, 여러분. 아멘. 저는 이 날이 굉장히 기다렸어요. 아멘. 또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잘 이렇게 제가 간증이나 뭐 이렇게 모든 말씀을 잘 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이 날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의 기쁨을 내 딸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딸들이 엄마가 염려스러워서 참 간섭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날은 제가 얘기하면 엄마 알았어 뭐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저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또 믿음의 딸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온유와 존경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의 이 모든 육적인 생각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재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진 자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경관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경관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영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흘러넣을 때는 남을 존경할 수 없는 인격 그런 거는 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뭐 별 수 없고 저분은 저래서 어떻고 그런 생각은 이제 지금부터 다 버리기로 해요. 아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성이 되어서 흘러나올 때 깨달음도 굉장히 많아지고 아멘. 또 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품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이 육적인 생각은 다 영성이 약하고 영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육적인 이 생각이 항상 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참
우리가 우리 절대적인 선생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육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절대적인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영성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육성이 죽게 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항상 즐겁고 우리의 생활이 항상 잘 이어나가는 이 우리의 가나안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모르겠어요. 문둥병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특별히 문둥병이 이렇게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이 흐려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도전다는 거. 저는 그냥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상관치 못하게 아주 저쪽 굉장히 동떨어져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그냥 회개해서 남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치 못하면 또다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다시 그 영혼이 문둥병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 교훈이 그런 것까지 다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구나.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감사하고 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그걸 바르게 또 잘 풀이해 주신 우리 윤 목사님에게 감사하면서 제가 그 문둥병의 그 영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써봤습니다. 시간 아직 있죠? 네, 얼마나 있어요? 2 minutes. 나의 영혼을 왜 이렇게 자꾸 형제를 보고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사랑치 못하는가 생각하니까 그 사랑치 못하는 그걸 문둥병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차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영적인 문둥병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카톡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2분 남았네요. 저 시간이 조금 많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걸. 근데 집에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방임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이제 해방이 되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저저가 아직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문둥병이 다시 도들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 여러분도 제가 받았던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카톡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